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좀 특별한 의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민교회 선언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제가 한옥한민교회는 하면 여러분들이 뒤에 이어서 이 선언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옥한민교회는 네. 오늘 창립 43주년을 맞는 우리가 이와 같은 교회를 더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창립 기념주일은 매년 돌아오는 주일이에요. 우리가 절기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생일을 만나는 것처럼 매년 돌아오죠.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교회의 생일이 되는 거죠. 내일인데 이제 오늘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생일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생일이 갖는 의미. 누군가에게는 이 생일이 어제에 대한 감사일 것이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이 생일이 내일에 대한 기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이 함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의미로 지금 이 시간을 만나고 계십니까? 기대입니까? 아니면 감사입니까? 저는 기대가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기대가 조금 더 큽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에 오늘의 감사를 조금 더 하고 싶은 것이 예배를 드리는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5월 달에 그 전에 이제 재직 수련회를 통해서 5월 달 한 달 동안 한오버 한민교회는 이라고 하는 이 선언을 두 가지를 놓고 한 달 동안 기도하고 6월 첫 번째 주에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 석 달 동안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선언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세상의 여타 어느 교회를 위한 선언이 아니라 한오버 한민교회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이 선언이 그냥 말뿐인 선언이냐 아니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의미의 무언가를 더하는 선언이냐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영성을 바탕으로 충만한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위로하며 따뜻한 나눔과 바람이 있는 행복한 교제가 있는 교회.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곳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일을 대신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런 교회를 선물처럼 탁 만들어서 우리에게 자, 여러분 여기에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십시오라고 제안해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 그리고 혹 그런 교회를 선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것에 대한 의미를 함께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더할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이기적이어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잘못 이해하면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냐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그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충분히 젖어 있을 때 그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 더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이기적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 나라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거든.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내 주변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사람이 없다면 나는 이런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요 라고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되려 하지 않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기를 더 바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다 마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가운데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율법이요 선지자다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구약의 말씀입니다 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율법과 선지자,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율법과 선지자다라는 말을 여기서도 하시고요, 하나님 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선지자들과 율법을 말하는 율법서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사랑하십시오. 대접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대접해야죠.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도움을 받고 싶다면 내가 여력이 될 때 도움을 주는 것이고요.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면 내가 여기 서서 나에게 다가오세요, 나와 함께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걸음 다가서야 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싶다면 먼저 풍성한 교제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산상수훈, 가장 고결하고 고귀한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런 것을 원한다면 내가 그것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이것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이라면 내가 원하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원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나만 좋은 거잖아요. 나만 좋은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고 싶은 대접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책을 읽다가 메모해 놓은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파리를 따라가다 보면, 이 한국에서 적어놓은 책이라서 글이라서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파리를 따라가다 보면 변소에 다다를 것이고 꽃을 따라가다 보면 꽃밭에 다다를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자기 자신을 자기가 채우지 않으면, 나를 내가 채우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를 채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채워놓은 나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채워놓는, 남들이 말하는 대로 자기 인생이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몰라요. 우리가 믿음과 영성을 바탕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믿음과 영성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채워져서 내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두 번째 내용은 내가 원하는 건데 나의 방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고 싶은 방식대로 대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소와 사자가 결혼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소와 사자가 첫눈에 반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야, 이 소랑 사자가 결혼하기 쉽지 않아요.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죠. 했어요. 너무나 사랑해서 둘이 결혼하면서 맞닥뜨릴 당면한 문제들은 다 뒤로 밀어두었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소는 날마다 아침마다 이 사자를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몰라요. 매일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이슬이 싹 내려앉은 맑고 푸른 초장에 나가서 맛있는 풀을 잔뜩 뜯어다가 사자의 밥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자는요, 소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침마다 또 마찬가지로 들판으로 뛰어나가서 신선하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아주 맛있는 살코기를 소의 밥상에 올려주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먹을 수 있겠어요? 소가 고기를 먹고 사자가 풀을 뜯어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얼마 노력했는지 몰라요. 둘은 서로의 마음을 알기에 이 소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소를 사랑해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소는 사자를 위해서 참았고 사자는 소를 위해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둘의 인내가 다다랐어요. 둘은 이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크게 다투고 헤어졌습니다. 헤어지면서 이 둘이 서로 하는 말이, 너는 내가 너에게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몰라. 야, 내가 할 말이야. 내가 너에게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이야기지만 여기에 소와 사자의 나와 가족, 나와 공동체, 나와 자녀, 이렇게 대입시켜 보세요. 나와 내 남편, 나와 내 아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대접했을 때 내가 받을 대접이 생긴다는 겁니다.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그렇지요. 신앙은, 복음은 자신을 발견하게 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신 나를 알게 한다는 것이죠.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것이 나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 삶이 변하는 것처럼 누군가는 나를 만나서 삶이 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만나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삶 자체가 변했고, 삶의 과정이 변했고, 죽는 그 삶의 마지막 순간이 변했습니다. 순교자로 그 삶을 마감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만났을 때 그들의 삶이 순간적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배웠고, 그 배움을 통해서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바,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물었기 때문에 그 답을 듣고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 역시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15장 초반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닦지 않고 떡을 떼어 먹느냐라는 거예요. 왜 장로들의 전통을 무시하느냐? 장로들이 정결 예법을 통해서 손을 닦고 빵을 먹으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걸 따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결 예법을 왜 따르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장로들의 전통으로 깨고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왜 장로들의 전통으로 깨냐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나한테 내가 쓸 것을 제외하고 얼마간의 금액이 남았어요. 얼마간의 금액이 남았습니다. 이걸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돼요. 근데 부모도 섬겨야 돼요.
그러면 이 돈에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부모님께 드려야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하므로 부모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선택하게끔 한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없을 때, 내가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그럴 때는 그렇게 해야지. 2개를 소비하지 말고 하나만 소비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돼. 라고 장로의 전통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요, 지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도 아깝고 지 부모한테 주는 것도 아까우니까 하나를 꺼내놓고 요거 부모님에게 드려야 할 건데 하나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요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장로들의 율법으로 깨고 있느냐, 전통으로 깨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하면서도 내게는 멀고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라고 이사야서 선지자의 말씀을 끌고 오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음식에 대한 정결 예법을 어겼다고 탓한 사람들에게 지금 니들 입으로,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이것이 문제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와서 예수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15절입니다.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이야기에서는요, 어떤 방식으로 먹든 그 음식이 그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여서 내가 괜찮다고 하는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입으로 들어가는 거 다 소화되고 뒤로 나와. 화장실 가면 다 싸고 남을 거야.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해. 그러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악함으로 먹고 마신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20절도 이어서 읽을까요? 시작.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씻지 않는 손으로 먹으면 나만 아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마음에서 악함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모든 것이 악한데 어떤 희망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너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라고 한 성경의 말씀이, 잠언서와 빌립보서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진 마음에서 악한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지켜지지 않은 마음에서 악함들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무엇을 행하느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삶과 신앙을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거는요, 어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오늘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모습은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어제 없는 오늘은 없습니다. 어제의 과정이 오늘의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없는 오늘은 없어요. 우리가 갖는 평가가 있다면, 한오버 한민교회는 이라고 갖는 평가가 있다면 이것은 모두 어제의 결과물들입니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나의 내일들이 모여서 우리의 내일들이 될 건데, 우리의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한민교회를 이루어 오신 여러분, 43년 전부터 이 교회에 다니신 분들 계시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이 교회가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앞으로 한민교회를 이루어 가실 여러분은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까? 교회는요, 나를 배제하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한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배와 같습니다. 배. 우리 교회가 배 모양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아의 방주 같은 모습이라, 이미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가 배와 같은 첫 번째 이유는요, 목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 없이 떠나는 배는 배가 역할을 할 수 없어요. 그거는 항해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표류한다라고 말합니다. 떠다니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렇죠. 목적이 없는 삶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들이 채워주는 대로 이끌려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도 목적이 있어요.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배에, 교회라는 배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태워야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죠. 교회가 배와 같다라는 두 번째 이유는요,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요. 여러분, 배가 산으로 가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많이 봤어요. 제 고향이 강화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강화도에 해병부대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상륙작전을 훈련할 때 꼭 배를 머리에 이고 산으로 뛰어가게끔 해요. 훈련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 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이 올바름이 아닌 것이잖아요. 교회가 목적을 이루면, 사공이 많으면 교회는 산으로 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너희는 각 지체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는 어디에서 확인되어져야 하느냐? 교회에서 확인되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확인되느냐?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은사를 분별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돕고 협력해야 합니다. 배도 그래요. 배가 운영이 되려면 서로 도와야 합니다. 각자의 역할을 쳐다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력해야 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 즉 형식과 전통에 얽매여서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를 노력하면서 먼저 믿은 이들은 조금 더 어른의 신앙으로 나중에 믿은 이들을 이끌어가고 섬기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돌보고 그 신앙이 자라기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라는 신앙이 되기를, 자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두라, 맹인이 맹인을 이끌고 가면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줘야 할까요? 그냥 둬. 안 들을 거야. 하지만 맹인이 맹인을 이끌어가면 그 결과는 뻔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눈을 떴습니까? 맹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제가 지난주에 7,000명의 숨겨진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서로가 손을 잡고 이끌어주는 신앙의 공동체, 한어버 한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이 교회에서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도 있어요. 예상하거나 예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없는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우리가 확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이 교회에서 삶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이나 열매를 확인하는 분들이나 이곳을 지나가 다른 신앙의 공동체로 가셔서 그곳에 또 다른 신앙의 공동체를 만나는 분들이나 오늘 이 기억이 그 삶과 그 신앙과 그들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리고 함께였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공동체로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한어버 한민교회는 하고 외치는 이 선언들이요,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40여 년간 이어져 온 교회가 앞으로 얼마큼의 생명력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명 다 했다라고 말하는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를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 교회를 잠시 머물다 떠날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 내 평생의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어요 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